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이 기분 좋았을까요? 와, 발 씻으니까 좋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씻지 말라고. 발이 들어올 때 씻으면 안 돼요? 더러운 발 씻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더러운 발은 씻어야 되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는 거 씻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아, 맞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씻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발 씻어주는 거는 그 하인들이 했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좋은 신발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면 여기 발에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식사로 들어오면은 그 집에 하인들이 발을 씻어줘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발 씻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래, 그럼 발 안 씻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특히 예수님 발 씻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 발 안 씻어주면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 말했죠? 몸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는 좀 이상하죠.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이번에는 다 씻어달라고 이렇게 하죠. 변덕쟁이, 진짜 베드로는 변덕쟁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이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몰라도 예수님이 하라 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이번엔 또 더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걸 잘 모르더라도 하라 하면 좀 그대로 해야 돼요.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많은 일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도록.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몸까지 다 씻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목욕했으니까 다 씻을 필요 없다고. 그럼 목욕하는 거하고 발 씻는 거 두 가지를 예수님께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해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목욕시켜주는 거는 뭐고 발 씻어주는 거는 뭘까요? 목욕시켜주는 것은 뭘까요? 목욕시키면 깨끗이 되잖아요. 우리 전체가 새롭게 되는 거,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냥 살아가지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졌나고요. 조훈이? 예수님 믿고 다시 새로워졌어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됐는데, 그러면 마음속에 죄를 안 지어요? 자꾸 이렇게 또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오고, 그렇죠? 또 욕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매일 또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 두 개예요. 처음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세요. 두 번째는 매일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목욕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발을 씻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한테 뭘 섬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언니나 동생한테, 오빠나 동생한테 뭘 섬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셨고 새롭게 하셨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제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피곤하여서 졸릴 때도 있고 집중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의지가 새롭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여 주소서. 성령님,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기록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도 우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세계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또 서로를 섬기도록 합시다.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말씀대로 섬기는 것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곳으로 우리 함께 가봅시다. 이날 목요일입니다.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될 것입니다. 내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도록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큰가 하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서로 섬기라. 첫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깁니다. 오늘 11절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섬깁시다. 1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사람은 섬기는 것, 실천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도록 내어드립시다. 1절에 유월절입니다. 원래는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에 목요일에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알았습니다. 올라간다기보다도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사하듯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십니다. 3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시고 있음을 아셨다. 1절과 3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2절에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넣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버림당함을 통했습니다.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가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풍성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것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흔들립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달려갑시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달려갑시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내 것으로 하시니 당신께 달려갑니다.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줄 것을 아셨습니다. 또 다른 것 아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우리들을 예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낮아지셨지만 다시 높아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서십니다. 한 명 한 명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은 의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6절에서 말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이 성경 원래 그대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사실은 다른 제자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들이나 하는 일을 당신께서 하십니까? 이런 비천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후에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넘겨질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겨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셔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내일 있을 십자가를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하나의 동작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5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내려두었습니다. 뜻 그대로면 내려두었습니다. 내려두었다는 똑같은 말을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다. 옷을 내려놓는 것,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옷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부었다 하는 것은 이 물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앞쪽에 나오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던졌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던져넣듯이 마치 그것을 그대로 상징이나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물을 던지듯이 대야에 던졌습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기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내었습니다. 닦아냈다, 낸다는 말도 요한복음 12장 앞쪽에 12장 3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 한두 주 전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에 물을 적시고 닦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이 발을 씻기고 닦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중에는 알리라. 나중이 언제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알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의 제자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높으신 분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씻으시는 분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많이 봉사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아직은 모르는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고집을 피웁니다. 8절에 내 발을 결코 언제까지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도 결코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는 못해도 주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겸손 밑에 교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종으로서 자기를 씻겨주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씻겨주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섬기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 관계란 말은 기업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같은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덜컥하면서 9절에서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갑니다. 변했습니다. 씻기지 말아주세요. 발도 씻기지 말아주세요 하다가 온몸까지 씻겨주세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턴을 해야 되는데 360도로 확 돌면 더 잘 돌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휙 돌아버렸습니다. 주님이 정한 방법에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고집을 하다가 피우다가 주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또 이번에는 또 주님 말씀 조금 받아들이고 또 자기 생각대로 또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발 씻기지 말아주세요. 발을 씻기지 마세요. 손도 씻기시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우리는 혹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주님께 이거 하세요 하고 고집을 피우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생각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순종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유를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줘봤자 깨닫지 못해서 안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다 말해주면 겁이 나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말 깨닫게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은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은 곤란합니다. 주님 말씀을 최대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일까 생각하지만 아직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결론이 다 난 다음이 아니라 일단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순종하려 하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단순하게 아이처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겨질 필요가 없다. 그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리고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라. 자, 목욕은 무엇이고 씻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이 말씀 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목욕했다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목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베드로가 목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목욕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목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되어 왔다. 전에 한번 목욕한 것이 효과가 계속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베드로의 죄를 씻어 주셨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새롭게 되는 그 은혜 안으로 이미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에 씻겨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으셔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중생하게 했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다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공동체에 있었지만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왜 똑같이 지금은 예수님이 발도 씻어주고 있는데 왜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습니까? 왜 다른 제자들은 목욕
예수님이 목욕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1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11 제자는 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악함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악한 생각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자 중에 12명으로 직분으로는 불러주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고 뭔가 기적도 예수님께서 파송해 주시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죄 가운데 있는 거 죄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제자 공동체의 회계였는데 그 돈을 도둑질하기도 했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들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선택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택해 주셨습니다. 일하도록만 택해 준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아십시오. 내 양심적으로 정말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내어줍시다. 속으로 우리 이 말씀을 다 따라해 봅시다. 믿고 있는 분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속으로 따라해 봅시다. 아니 직접 따라해 봅시다. 문장 하나 제가 읽으면 우리 같이 반복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중생했는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사도신경을 외우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목욕시키시고 중생하게 하고 그 다음엔 대충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을 매일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죄의 진흙탕에 우리는 뒹굴기도 합니다. 우리 발을 죄의 진흙에 담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의 발을 계속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내 양심에 나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민감하도록 합시다. 양심에 내 죄가 떠오를 때 감추지 맙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우리를 씻기기 위해서, 발 씻기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부터 벗어났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었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 내 발을 씻겨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의 물로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비록 죄와 싸우고 있지만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피로 목욕시킨 사람입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죄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우선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는 뜨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쿠, 아셨구나. 근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치를 그냥 없이 하고 뭉갠다 할까요?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완고하게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겠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겠다. 무엇이 좋은지는 내가 결정하겠고 나는 그대로 한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하시도록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정말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한테 일하시도록 내어드립시다. 주님께서 나의 몸을 목욕시켜 주시도록 내어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하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바로 그 순간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환영합시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길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왔지만 다시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 발을 결코 씻기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씻겨주지 마세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겸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로 주님 도움을 구해야 되겠나? 교만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는 깨끗하게 된 다음에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채로, 죄 있는 채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십니다. 주님을 대신하여서 교회가 성도들을 섬깁니다. 직분자를 주셔서 주님의 섬김을 대신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섬길 때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섬기려 할 때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든 죄의 문제든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립시다. 둘째로 서로의 발을 씻깁시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예수님께서는 12절부터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우리 13절부터 사역으로 된 것, 주보에 있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따라서 그분이 그들의 발을 씻겼었을 때 그분의 옷들을 받으시고 잡으시고 다시 앉았다.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해 왔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나를 선생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바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이다. 따라서 만약 내 자신이 너희의 발들을 씻겼다면 주님과 선생이 그리고 너희 자신은 서로의 발들을 씻겨야 한다. 왜냐하면 모범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 자신이 너희에게 행했듯이 너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 논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 큰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을 하십니다. 그때도 누가복음 이때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물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가르쳤지만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해라고 합니다. 12절 처음에서도 행함, 15절 끝에도 행함. 행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를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그 부분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주님과 선생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선생을 강조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들 배우기를 좋아하지 선생으로서. 그러나 나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나에게 말씀을 배우지만 주님이 나에게 복종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죠? 종이죠. 주인을 따르는 종입니다. 우리도 배우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내가 그러하다 되어 있는 것은 나이다입니다. 나이다. 이거는 원래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 신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고 주님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새롭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평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겸손하게 낮아지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툼이나 허영과 시기로 하지 말고 낮아신 주님을 본받으라. 특별히 적극적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세상에서는 누구는 누구보다 좋다고 줄을 세웁니다. 교회는 그런 서로 비교하는 우열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나보다 높습니다. 섬기는 사람, 종으로 섬길 때 우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 아랫사람처럼 종 취급을 해서는 안 되고 나 윗사람 주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얕게 여깁시다. 한 장. 자녀들도
항상 부모님을 좋은 분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나보다 나은 우리 주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녀들을 꾸중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보다 좀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내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을 본받읍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서 있는 저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으냐 보이지만 가까이 갈수록 아이고 썩은 냄새 나고 한숨이 슬슬 나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될 때 좀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10년, 20년, 30년 죄인들을 사랑한 그런 참 부부로서 살아온 여러분들은 이제 본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은혜로서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런데 그냥 많이 섬긴다고 복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중생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계속 씻어주셔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섬김을 받고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회개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면 병이 단단히 들어있습니다. 성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섬김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중생했는가? 나무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다시 우리를 돌아봅시다. 섬김은 말 그대로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야, 이거 내가 집에서 노예인가? 도대체 내가 노예처럼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유, 이게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내가 어디 뭐 하녀인가? 예, 맞습니다. 노예고 우리는 하녀로서 하인으로서 섬깁니다. 남자들도 걸레 빨아가지고 빡빡 문지르면서 아주 힘든 일을 합시다. 예. 우리 언니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아주 더러운 때 묻은 걸레 빨고 그렇게 합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고상해 보이는 섬기만 하지 말고 아무리 비천해 보이는 일이라도 정말 섬김에 필요한 일이라면 합시다. 목적과 필요한 일이라면 몸을 가리지 않고 비천한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위대하지 않아서 결코 그 정도로 힘든 일을 안 시킵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보낸 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였던 사람이 발꿈치를 들어서 뒤로 차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씻겨주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되어서 갑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듯이 종으로 섬깁니다. 그때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발언한 자들은 우리가 정말 노예처럼 섬길 때 그것을 알아줍니다. 여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예수로서 섬기는 자로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받아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지 않고 멸시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그들은 멸망한 자이고 예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 씻겨 주시도록 우리 죄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 씻기고 섬겨주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줍시다. 섬기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섬겼는데도 알아주지 않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이 잘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실 것입니다. 가족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돌이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지만은 끝까지 발을 씻기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 찬송 드립시다.